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저기 나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때 일어날 징조와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파괴되었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죠. 죄로 물들여진 이 세상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살려달라 할 수 없고 왜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따지고 물을 수도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기보다는 주를 믿는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또 전쟁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무작정 또 우리가 참고 견디라고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환난의 때를 줄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께서 환난의 때를 줄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감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3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모든 일을 미리 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이 그때를 분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날의 모든 것을 미리 말해주심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그날이 오기 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 당시 가장 좋은 피할 곳인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다른 것에 미련 없이, 그때에는 미련 없이 진짜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하는 불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땅의 것에 집중하고 정신을 빼앗기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것을 찾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준비된 자는 종말의 때에도 모든 것을 쉽게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세상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또 위의 것을 찾고 주님 앞에 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또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왕처럼 높인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을 마치 왕처럼 높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낮은 자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왕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26절, 7절처럼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늘 묵상하고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뜻에 맞춰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더라도 우리는 모두 저 천국에 있는 집에 입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매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항상 깨어서 환난 날이 오더라도 마지막 날이 되어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명 있는 삶을 생명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몰려와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승리를 오늘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밖에도 우리 오늘도 함께 분당 하나교회와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고 나오는 많은 기도제부터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